걸로 1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감람산의 시간을 어떻게 누렸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행기 안에서 감람산의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전도 캠프 현장인 펜스테이트 대학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또 빛의 캠프로 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 세밀하셔서 그 자리에 꼭 들어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들을 또 만남을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여전히 순탄치는 않았는데 그 시간 역시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체험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전하는 목사나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지표와 같아요. 나침판과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나요? 성실하다고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상처 절대 치유 못해요. 부딪히는 갈등,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피하고 도망갈 정도로 참 무능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어린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무식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데 선포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두 반응이 있어요. 이야, 이게 어쩐 일이냐 라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붙잡으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저 뭔 소리야 지금? 저 술 취한 소리 아니야? 다시 말하면 헛소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헛소리로 듣는 사람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가야 되는데 그곳에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했죠? 몇 날이 못 돼요. 불과 유황빛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라는 소식을 롯이 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피해라. 너 여기 있으면 같이 망해. 혹시 이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 피할 사람 있으면 빨리 알려. 해서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는데 전달받은 사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나 안 갈래요. 혼자 가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에 불과 유황비가 내릴 때 같이 망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들이 없어요. 오히려 똑똑한 교수가 말하면 그 교수의 말은 딱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뭐에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생과 사가 갈라져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다 어부예요, 어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간 베드로. 또 이렇게 그물을 기우면서 고기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반응했던 사도들,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그 말씀 따라갔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았어요. 랩런트들이 어리다고 말씀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어른들이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씀을 알아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내 능력과 지식과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확인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펜스테이트 전도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은 뭘로 일하신다?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걸 확인했어요. 펜스테이트 대학 현장에는 거기 대학생이 딱 2학생이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어떤 학생들이냐? 한국에서 보낸 유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스케줄의 우선순위가 뭐냐? 모든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미션홈에 받아들여요. 해외에서 유학하는 많은 학생들의 사실은 우선순위가 뭐죠? 학교 졸업하는 거잖아요. 좋은 성적 따고 좋은 출세를 위해서 좋은 스펙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션홈에 들어오는 조건이 뭐냐? 모든 훈련, 모든 예배 참석할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인을 받아요. 만약에 이 훈련, 이 흐름 속에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미션홈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시험 때든지 뭐든지 훈련이 있으면 지금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훈련이 있다. 거기 가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훈련이 있으면 내일 시험이 있어요.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준비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예배 때 책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 좋은 성적 얻으려고. 그런데 걔들은 아예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션홈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인터넷이 자동적으로 끊겨요. 와이파이가 끊겨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요, 학교 갔다 와서 저녁 10시 전까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2시간, 3시간. 그 숙제도 못하고 있는데. 그 미션홈의 주인이 어떤 분이냐면 컴퓨터 교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은 다 와이파이가 되는데 그 집은 그 교수님이 다 조작해가지고 10시면 자동적으로 끊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시 전에 이 아이들이 우리가 막 가서 식사하고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요? 다 미션홈 각자 방에서 10시에 인터넷 끝낸다. 끝나기 전까지 막 숙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중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시간 많다고 집중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터넷 끊기는 10시 전까지 모든 집중력을 총동원해서 숙제하니까 애들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해요. 중학생, 고등학생인데요. 짧은 시간 집중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또 그 안에 있는 일들을 다 얘들이 해야 돼요. 자기 집이니까 쓰레기통을 비우고 뭐 숟가락을 세팅하고 청소하고 물건 정리하는 거 다 얘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가 돼요? 미션홈에서 습관이 돼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 이불을 개기를 합니까? 숟가락을 세팅을 합니까? 방 청소를 합니까? 화장실 청소를 합니까? 다 부모들이 하니까 안 해요. 삶의 규모를 미션홈에 딱 보내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있죠. 자동으로 돼버려요. 학업 성적 오르죠. 또 영적인 생활하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제대로 영적 서밋으로 자라가지요. 또 삶의 규모 있지요. 아이들이 얼마나 참 다른지. 일주일에 딱 뭐냐면 4시간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딱 4시간. 그것도 금요일 날 4시간만 딱 활용하라고 휴대폰을 돌려주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 뭐 할까요? 한국에 전화하라고 그걸 휴대폰을 돌려주는 거래요. 근데 애들이 한국에 전화하지 않고 그때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시간 동안 최대한 한 주간 하지 못했던 게임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라니까 왜 전화 안 하냐고, 그럴 시간이 어디냐고, 게임. 이런 식이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게임할 수 있는 시간 딱 4시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 규모를 딱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말씀 받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탁 안정이 되니까요. 학업, 기능, 인간관계, 그들의 미래요. 그 미션홈을 거쳐갔던 아이들 중에 대학 교수로, 또 어떤 기업으로, 어떤 산업체로, 또 영적인 전도자로 훈련받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 받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바로 마가 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참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직분으로, 장로로, 권사로, 각 직분으로, 교사로 세운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죠? 말씀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요? 성경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 책이 아닙니다. 사회 책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의 책이 아닙니다. 역사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구원을 향한 언약의 책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 놓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누가 장악해버려요? 사탄이 세상 풍속과 좋은 것들, 재밌는 것으로 다 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놓쳐버리면
아담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놓쳐버리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언약을 놓친 결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음에도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희생의 피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땅의 것을 가지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언약 놓친 예배, 말씀 잃어버린 예배, 형식만 있는 예배,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성실하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도 우린 절대 죄 용서 못 받아요. 사탄의 속임 못 벗어나요. 지옥의 배경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희생의 제사, 그 약속 잡고 아벨이 주 앞에 나온 거예요. 바로 말씀 잡고 나온 거잖아요.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바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에게 다른 걸 준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거를 오늘날 교회가 그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요 계속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린 우리 후대들이 교회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왜? 한 번도 말씀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 적이 없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말씀이구나,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의 구원이 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훈련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인격 중요할 수 있겠죠. 목사의 지식 중요할 수 있겠죠. 목사의 성품 중요할 수 있겠지요. 때로는 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똑똑한 박사님의 설교 들으면 여러분 귀가 솔깃해져요. 근데 저는요 박사 디그리도 없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한테 내놓을 만한 어떤 스펙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게 있는 한 가지 증거가 있다면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는 것을 저는 알고 그 사실 하나 몰라가지고 28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 지식, 내 수준대로 생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한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살더라고요. 그때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복음이었는데 저는 그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내 좋은 대로 취하고 싫으면 버리고 기준은 여전히 나, 성공, 세상, 이러니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쫄딱 망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예수가, 그렇게 많이 들려졌던 십자가가, 그렇게 들렸던 부활의 메시지가 나에게 와닿은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제가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저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거의 안 했어요. 저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집, 학교, 교회밖에 몰랐는데 착하면 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작 몰랐어요. 말씀에서 그게 보여지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하늘의 악한 영에 잡힌 나,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쫓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셔서, 아, 예수가 다 끝냈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두 번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떨지 않도록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이루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였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거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가 이거 전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가 이것 때문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몇 있을까요? 돈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 얘기하면 다 아멘하지. 네가 죄인이야, 사단의 종이야, 지옥의 저주의 배경에서 아무 소망 없어. 구원 얻을 길은 한 길, 예수밖에 없어. 이걸 전하면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 것들 쫓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유익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예전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본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인 마가의 다락에서 모였던 12제자들, 사도들, 또 예수님을 쫓았던 70인의 제자들, 그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제자들과 무명의 많은 여인들과 성도들이 무엇을 들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무엇을 전했냔 말이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자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자기 말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알리기를 원하셨던 구약 성경으로부터,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부터 선지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뭐였어요? 한 단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의 사역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사복음서, 바로 예수님이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사역이 뭐였죠?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사역하는 동안에 하셨던 일이 뭐예요? 심지어 마귀의 시험을 받아 금식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뭘로 대적했죠? 마귀에게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요, 싹 사라져버려요. 아세요? 비록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고 힘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네 대가리는 끝났다라고 외칠 때 끝나요. 영적 문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영적 사실을 알게 됐고요, 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더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알았다? 끝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시고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걸음걸음의 사역의 결정체는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결국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한 교회, 한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임하신 성령께서 무엇을 알리셨냔 말이에요.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성취되었음을 성령께서 계속 알리셨단 말이에요. 전도가 뭐지요? 예언된 말씀, 성취된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과 삶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어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말씀만큼 힘이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교수도 그 앞에서, 박사도 그 앞에서, 정치인도 그 앞에서, 어떤 재벌도 그 말씀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말씀 앞에서 대항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가다락방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그 내용,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무엇을 전했는가?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붙잡아야 될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한 단어에 다 끝났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션으로 주시면서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도 역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단어를 꼭 붙잡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단어가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이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될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미래와 다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속에서 다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언약이요, 우리 교회의 언약이라 확신합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 세 가지 언약 딱 잡고 두 가지 더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그와 함께 다섯 가지 힘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전도자가 왜 성령 충만과 오력을 구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약속하신 이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이게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안에서 나오는 힘, 그 안에서 나오는 영역, 그 안에서 나오는 지력, 그 안에서 나오는 체력, 그 안에서 나오는 경제력, 그 안에서 나오는 인력. 왜 성령 충만과 오력을 구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그 근거가 되는 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니까요. 2장에 여러분 한 주간 쭉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무엇을 외쳤는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증거됐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다, 이것만 말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모든 죄를 끝냈다라는 십자가, 그리고 성경대로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성경 2장 37절을 보시면 압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딱 기준이 여기서 나와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두 종류가 나온다니까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 앞에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라 외쳤고, 우리가 알지 못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인 그분을 우리가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떡하랍니까? 그때에 멸망하다, 너 이런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 그렇죠 하고 더 기가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멸망 죽어라 그러고 해서 할 말이 없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빠져나올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38절.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너희들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탄의 종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음을 알고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몰랐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바로 뭐죠?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죠? 죄 용서. 죄에서, 사탄과 지옥에서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 그냥 예수도 모르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듣고 나면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영접이라는 게 단어가 들어가요.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받아들이는 순간 다 끝내신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이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선물을 하나 딱 받습니다. 그 성령을,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막 금식하면 받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곧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증거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도 되어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심지어는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우리는요, 그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먼데 알지도 못하고 죽을 우상 숭배하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풍성하셔서 이 복음을 듣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2000년 만에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네, 바로 여러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죠, 믿음이 생기고. 그게 누가 역사일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는 이 복음 받을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이 쫙 깔려 있다니까. 그럼 우리의 내용이 뭐가 되면 돼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부르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를 여기에 한 번에 돌아오게 하셨다? 40절 41절에 보니까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그러니까 한 이그젬플만 설명한 게 아니고 여러 케이스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걸로 말씀의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산 증거로 여러 증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여러 케이스를 통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 증거를 가지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말을 받는 사람, 역시 말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베드로의 말일까요? 아니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앙 고백적인 세례와 이에 따라 이 날에 신도 믿는 무리가 얼마나 되었더라? 3,000명이나 되었더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울라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성품 가지고 전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전하세요. 성경에 난 이걸 몰랐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래 말하고 있어서 나는 이 사실을 갖고 믿었다. 비록 네가 날 볼 때 내가 성품도 개팍하고 인품도 엉망이고 참 여러 가지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었더라. 내 성품 보지 말고 내 말 이 말 들어라, 이 말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편은 어때도 상관없어. 여러분 꼴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잖아. 여러분 꼴 보고 안 믿잖아요. 그게 망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꼴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 꼴 보고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부부의 꼴들을 보면서 존경됩니까? 절대 못하죠. 내가 진작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건데 뭐 이럴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어. 애를 둘이나 낳고 셋이나 낳고 돌이킬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 살아갈 수밖에. 그러니까 꼴 보고 살면 안 돼요. 뭘 보고 살아야 돼?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고 이것을 지속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갖다 계속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말씀의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말씀 가지고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래서 예배 후에 서로 말씀 나누는 거예요. 딴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떡을 떼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시는 성찬을 띠면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죄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리고 믿는 사람이 뭐 했어요?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죠. 성도들이 감사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팍에 이런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구제 문제도 해결됐어요. 경제 문제도 해결됐어요. 가난도 해결이 됐어요. 말씀이 임한 곳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에 이것이 날마다 됐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만나죠, 우리가.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 이 언약 가들 그 마음 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뭐죠? 서로 떡을 떼며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돼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돼요. 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이렇게 하셨구나.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한테는 뭐죠? 와,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예요. 이 운동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말씀 임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 주간도 말씀 성취를 체험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마귀의 종임을 알게 되었으며 사탄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말씀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85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것동을 당하